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면 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생각보다 더 큰 은혜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자기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셔서 쫓기는 처지에도 현명함을 잃지 않고 힘든 처지에도 누구보다 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가 다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사실은 다 따져보면 다 너도 나도 다 뭔 일이 있는 건 확실하고, 또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눈물을 훔칠 때는 깊은 깨달음과 주신 바 은혜도 있거니와 또한 무엇보다도 나름대로의 심각한 처지와 형편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마음 뺏길 것도 없고, 다 그래도 너보다도 다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주변의 사람들 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은혜 받고 가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 은혜가 있네 없네 헛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누가 옛날에 진리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너나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지적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이 이제라도 지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면 그것이 어지러지는 환경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마음도 추스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답이 달라져야 돼요. 왜 왔냐고 그러면 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려고 해봐야 어리석은 일이고, 한순간 마음이 충동질이 일어나면 또 누군가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를 좀 더 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체력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여 인생에 드디어 차분한 생각으로 지 꼬라지를 생각하고, 잘한 것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바르지 못한 말을 일삼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제정신 챙겨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진지하게 묻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은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힘을 내 목전에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가 이길 그 힘을 내게 주셔서 그런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넋두리하거나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렇게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그 힘을 나타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가지를 뺐다 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처리해 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네가 감당해 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러면서 우리의 근육이 커지게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애쓰면서 땀을 흘리며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으니 정작 그는 지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그런 문제 아니면 올라올 수 없을 때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 이유 있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다양한 역사의 일들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에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뿌듯함이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겠습니까? 그래요. 시작. 하여튼 뭔 일인지 모르지만 뭔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성경에 보여주는 르호보암의 등장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년에 저지르는 더러운 우상 숭배의 죄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경고를 무시한 일에 대하여 그 자식 때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어서 남유다의 두 지파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그 나라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둘로 갈라지게 될 과정에 르호보암이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11장 1절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18만 명의 용사들을 택하고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가 힘쓰게 되지요. 그런 중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길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생각하여 힘으로 넉넉히 제압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신앙의 결정은 뭐냐면 주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해결하고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분 마침내 군사적인 힘을 다시 결집시켜서 이것은 힘으로 제압하여 다시 나누어진 나라를 하나로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는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유는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바 있고 뭔가 개선하고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동일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가서 싸우지 마라,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소위 이런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12개의 나라가 놀라운 건 10개가 없어져 버리고 2개만 남았다. 여러분, 단순한 이런 비교에 의해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여러분, 10개도 아니고 2개만 있고 10개가 없어져 버렸다니, 이런 일은 가서 내가 힘으로 제압하여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싶다면 더더욱 흥분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껏 부푼 마음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중에 주님이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일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면 힘은 있어도 아 주님이 결정했어요? 알았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은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한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할지 모르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 그래서 흔하게 내가 하는 말이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 장난입니까? 말씀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모순은 생각이 결여된 거예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빨사에서 센 소리를 내뱉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뭘 믿는 겁니까? 너만을 좋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고 네 생각대로 주님이 무조건 동의하여 주님이 풀어줄 일들에 대해서만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이루시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고난주에 이겨냈던 앞섰던 신앙의 사람들이 늘 공급받았던 그 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성을 식물로 삼아 또 이겨내고 또 극복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능력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오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하나님을 감히 규정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싸가지 없이 말하고, 네가 꼬라지가 어떻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지라 모든 일의 결정에 오류가 없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집착하니까 못 볼 뿐이지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이미 주시고 계세요. 너는 더 기름진 걸 못 퍼먹어서 환장하지만 오늘도 그 식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소위 푸둑간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옛날엔 다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오는데 집에 가서 구워 먹을 생각에 막 발걸음도 가볍고 무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처럼 막 빙글빙글 돌리고 투스텝으로 가로가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덜렁덜렁 들고 여러분 마음에 막 그렇게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개새끼가 지나가다 확 물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흥겨운 마음이 말이지 덜렁덜렁 들고 가고 있는 걸 탁 낚아채는데 말이야. 내 손을 떠났다 싶어 팍 움켜쥐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난 걸 뭘. 걔가 선사같이 물고 도망가는 걸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은 여전하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네. 산에 진미를 깔아놓고도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젓가락으로 찝쩍거리다 끝날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든지 여러분 허기진 배만 채울 수 있다면 til이 퍼먹을 수 있는 거, 그거요 은혜입니다. 은혜. 뭘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길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다른 공간에 앉아 하나님께 볼멘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볼멘 소리 할 자격도 없는 우리가. 기회만 주고 말만 하라고 하니까 불평만 하고, 기회 주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썩어내 진동하는 쏘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면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우리가 언제나 달라질지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는 아멘도 안 할 생각이고 성질 난다는 표정으로 나를 쭈그러지게 쳐다보다가 씩씩 돌아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불행.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뭘 못하시겠어요?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순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정을 바르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순적 하나님으로 몰아가요.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 꼬라지는 왜 그러냐 그 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타나지는 거 뭐예요? 바벨론 포로의 일도 주님이 결정했으니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70년 동안 찍소리 말고 살라는 거야. 근데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짓거리 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들 헛소리지 말고 내가 이미 정했으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 말고 거기서 성실하게 거기서 진실되이 최선을 다하여 거기서 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마음을 부추겨가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헛소리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뭐든지 넉넉히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의 판을 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아파야 되고 무조건 고난도 없어야 되고 이런 사상이 여러분 교계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으며 주님이 고난을 짊어졌으니 우리도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주님은 고 오신다 했으니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주님의 결정도 믿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정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 무조건이야. 요새 유행가를 너무나 많이 불러서 그래. 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건 요새 보험 광고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왜? 철이 없어. 왜? 세상에 환장했어. 왜? 아직도 우리는 더 가꾸어져야 될 사람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결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결정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 믿음 가지면은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한 70% 문제는 벌써 끝났어. 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아, 이게 성질낼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일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한 조치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최적의 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수영아, 뭐가 생겨요? 예? 그 일 때문에 성질 부렸던 게 없어질 테고, 그것 때문에 끌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일에 마음은 평안해질 테고, 여전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사가 있을 테고, 얼굴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니 삶의 현장에 변화가 또렷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싫다고 할 것이며,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 가지고 힘쓰는 애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는 결과가 있을 테고, 벌써 그렇게 여러분이 얼굴이 환해져 들어가면 집구석도 달라질 테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결정하고 그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해요. 멋지잖아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쪽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 산업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왕인 여로보암이 그 아들들이 그들의 해임을 한 것을 레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은 못된 인간들이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레위 사람들, 그들을 전부 다 해임시켰어요. 일방적으로. 여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 그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순 염소 우상도 섬겼는데, 그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겼던 것은, 송아지를 섬겼던 것은 자꾸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꾸만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혹시나 오가는 출입하는 그들이 자기를 떠나 다시
르호보암 유다 왕한테 가는 것을 금할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이곳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 그러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던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기존의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날짜와 비슷한 날짜에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처음에는 백성들도 이래도 되나? 그랬으나 야, 우리도 거기까지 가느라고 힘들었던 차 가까이 있는 베델과 단으로 가서 그리고 제사 드리면 또 편하지. 그럴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원하는 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을 떠나 자기의 산업을,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기꺼이 오직 신앙을 위해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아멘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고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힘을 주지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뜬금없이 송아지가 나왔냐, 송아지 우상이 나왔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글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왜 내려오지 않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아무리 봐도 이제는 모세는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신을 섬겨야 되니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애굽 땅에서 숱한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안타깝게도 아론이 그 제안을 수용하여 그들의 모든 금부치를 끄집어내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그러고 뛰놀고 소리를 지르고 축제를 벌이는 일을 드디어 모세가 알게 되지.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뭔가는 필요했는데 뭔가를 생각한 즉 그때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게 하여 베델과 단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을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처럼, 이 말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건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특별한 기회를 은혜인 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자리를 더 영원토록 지켜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정치, 경제, 특별히 종교를 자기 손으로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사장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의 인간들을, 사람들을 세워놓고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국은 보고만 있지 않았죠. 이런 일들을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신실된 유일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드디어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꺼이 자기의 집을 던져버리고 산업을 다 던져버리고 핍절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좀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과거의 그 공산 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남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려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 같이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력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중 하나님이 이 땅이 이만큼 되게 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그렇게 믿음 때문에 내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을 굳겠다는 말은 그 전에 개혁성경 거기에 오로지 하여, 오직 주님만, 일사각오의 마음, 예. 남다른 충정의 모습으로 주님만 섬기겠다는 사람,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일곱 족속을 쫓아내버리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 제사하고, 주여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올 수 없는 땅을 나오게 되었고 머무를 수 없는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그 땅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고 지날 수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무르게 하신 바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형편 따라, 편리 따라, 문화 따라, 여건 따라, 취향 따라, 탐욕 따라 야망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그들이 북이스라엘 땅, 오랫동안 정착했던 땅, 편한 땅, 이웃이 있는 땅, 기꺼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믿음을 최고로 여겨, 그리고 마침내 유다 땅에 왔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가 그 땅, 그 산업이 있는 땅, 우리 집이 있는 땅, 그 땅에도 우리에게는 편하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편하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즐기겠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온 겁니다. 가까운 이웃들의 만류의 손길을 뿌리치고 친족 중에도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달콤한 제안과 유혹 앞에도 미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모든 사람이 다 유다 땅으로 온 것은 아닐 터이니,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도왔대요. 이야,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 17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건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이 배교한 건 아니나 하나님 말씀으로 전쟁도 포기했던 그에게 더 신앙생활에 열의를 품게 했고,
더 바르게 믿음 생활 하는 일에 솔선수범 본을 보여가며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르호보암을 도운 겁니다.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일에 앞장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섰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도운 겁니다. 신앙의 일들이 밀어날까요? 그렇게까지 믿음을 주장하고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은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애썼던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역대하를 누가 썼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썼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 당시 어느 때 이 글이 기록됐을까요? 바벨론 포로의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 이 글이 쓰여졌으니, 그 당시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했으나 이미 폐허가 된 땅, 고향 땅으로 왔지만 모든 것들은 다 폐허가 된 땅, 한숨과 탄식이 있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자고 하는 일에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있던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자 이 글을 쓰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 때문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꺼이 유다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은 부강하도록, 강성해지도록, 세력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기록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우리의 상황 역시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개판이고 국외적으로도 내일이 불확실하고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증시의 변화가 있고 삶은 더 쪼들리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네요. 바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지만 불행한 일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했으나 굳이 3년 동안이라고 못 박았을까? 이건 하나님이 3년 동안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3년 동안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토록 믿음을 주장하고 저토록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일에 이런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성과를 목격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되겠다고 힘써야 될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3년 동안이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본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5절, 11장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강성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며 나라는 견고해졌으나 보세요, 아무리 단단하게 쌓은 벽이라도 허물어지고 아무리 견고하게 높이 세운 망대도 허물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칼을 차고 지켜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열왕과 군왕들을 비웃으시며 철문이라도 부서지고 옹벽이라도 허물어지고 다수의 사람이라도 주님은 없는 것처럼 다루시니 3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준 각별한 은혜 앞에 기고만장한 르호보암이 그만큼 싸우는 물질로 내일을 장담하고 견고해진 그 모든 국력을 갖고 내일을 자신했으나 12장 2절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명으로 여러분 짓밟아 버리는데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마침내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왜 이런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 10지파에 비하면 2지파고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어떻게 누릴까? 아, 옛날이요. 한숨 쉬고 탄식할 수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 참다운 제사를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을 다 포기했고 참다운 신앙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낯선 땅으로 내려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 유다 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강성하게 하셨으나 강성해지자 강성함으로 내일을 장담했던 인간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강성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식 새끼를 사랑해서 미친 짓도 서슴없이 하는 등신 쪼다 같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어서 물질의 손실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과정이 있어서 잠시 사람들에게 오해도 기꺼이 무릅써가며 잠시 환경은 좀 어려워졌으니 불편하고 어렵지만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마치 하나님은 3년 동안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사니까 좀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니까 좀 형편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설령 강성해졌다 할지라도 그 강성함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랜 세월 사력을 다하여 쌓아놨던 거라도 일순간 날아가는데, 일순간 날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강성함, 부여로움의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형편으로 절실하게 깨달아 눈물 젖은 고백을 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이 도움을 더 이상 3년이 지나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평생 주님을 안 떠날까요? 그런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주님을 안 떠날까요?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주님께 등을 보였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자꾸 형편과 연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앉아있는지 모르지, 이런저런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면, 몸뚱아리 다 치료받으면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단해도 무릎을 꿇어가면서라도 바싹 엎드려서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몸부림쳤던 인간이 건강이 회복되면 5만 대 싸돌아다닐 텐데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 무릎 꿇어도 그 사람의 관심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는 게 아니지 돈에 있는 거고, 뽐때 있게 그 인간 콧대 꺾을 만큼 강성해지고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개폼 잡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를. 나도 형편 좋아져 그 옆에 내가 들고 다니는 한정판 들고 다니고 싶고, 미안하지만 돈 푼개나 생겨서 그거 들어도 놀라웠게도 여러분 신상품은 또 나와. 더 힘들어. 아예 이러면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잊어버려도 후회 없고 말이야. 찢어져도 다른 걸 바꾸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강성해지는 게 목표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부유로워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흡족히 여기시는 최고의 신앙이야. 하나님, 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무릎은 꿇어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세상 사람, 돈짓하는 사람을 자꾸 눈짓을 자꾸만 그렇게 눈길이 거기로 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시선도 주님께 두지만 마음도 주님께 두되 나눠진 마음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향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다짐해도 또 집구석 가면 또 우리 쏘가지를 흔들고 전화 한 통화에 또 홀랑 뒤집어지고 TV 보다가 여러분 다 주님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또 몇 대 터져야 정신 차려. 아, 주님이 계셨구나. 그러고 심각한 꼬라지가 돼야 아이고 마지못해 예배라도 드리지 뭐 그러고 앉아있으니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아유, 듣긴 그래도 말은 맞지요. 그래봐요. 시작. 마음이 불편하지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감사해. 지 얘기인 줄 알아들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지 얘기로 알면 성질 부리고 돌아가면 안 되고. 마음 추스려서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제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생활이 곤고해지면 물질의 유혹을 받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 나설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방법입니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길 바라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침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밋 그래. 두밋 그래. 두잇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준말이에요. 모르게 복잡해.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우리는 두잇이 아니야. 무슨 뭐에 우리는 두밋이라니까. 두밋 그래요. 두밋.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주먹을 꽉 쳐요. 따라합시다. 두밋. 다시 두밋. 한 번 더 두밋. 한 번 더 두밋.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절박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고난을 만난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기다리고 힘든 일 곤란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늘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냐고. 너 정말 망할 때까지 주님을 믿어봤어? 너 정말 죽을 때까지 믿어봤어? 아니에요. 대부분 지가 알아서 포기해버리지. 그런데도 인간의 똥꼬집은 그 일을 망할 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정말 망할 때까지 믿어본 적은 없거든. 두밋하십시오. 누가 뭐냐고 물었거든 너는 몰라도 된다고 그래. 두밋하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두 손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